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들의 신앙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솔로몬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사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 화려한 왕궁에서 거하는 것보다 이 다윗은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더 낫다, 더 복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만큼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활을 하시다가 이게 한 주에 한 번씩 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베풀어 주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염원하던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바치면서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전만 아니고 예배하는 전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들어온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6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이 솔로몬이 여호와께 드린 봉헌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대강대강 막연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 상황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요약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여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의 죄는 그의 행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서 패하여 와서 주께 사죄를 구하고 간구하거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주시고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주지 않으므로 가뭄을 당할 때 그들이 또 주께 나와서 간구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왜? 하늘이 하늘을 닫고 비를 주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죄를 살 때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 올 때 그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또 주께 전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솔로몬이 믿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의 백성들이 구한다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재앙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이 재앙이나 이런 것이 올 때 그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와서 여호와께 빌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합하면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였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자,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자,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자,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했습니까?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어떻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든 장소든 물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거룩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거룩하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케 하시고 성별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다른 건물과 지금 사람이 지은 집이에요. 근데 그 전이 거룩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전에 거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전을 택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으로 삼아주셨으므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도 옛날에는 이 골드짐이라고 아주 고급 피트니스 센터였어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운동하고 그 다음에 사우나하고 이렇게 또 댄스하던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 근데 지금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곳에서 뭐합니까? 운동하지 않고 하나님 소리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별하여 거룩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전으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실까요? 아멘.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되어 지금으로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이 성자들이나 이 세인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성자란 말이에요. You are 성자, you are saint. 여러분, 우리 자신들 볼 때 정말 거룩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성도라 불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뭔가 하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보다도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지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7일 중에 한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왜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성수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대로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날에 나와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성수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더럽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기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서 떠난다는 사실,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신도 떠난다는 사실. 왜? 이미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그 교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사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맞춰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제사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구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며 규례를 지키지 않고 거역할 때 하나님께 더 이상 거기에 거하지 않으시고 그 성전에서 떠나신다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이후 역사를 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쫓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에게 화려하게 지었던,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마저도 다 흑화시키고 허물을 버리십니다. 그래 나중에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1절에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시는고, 어떻게 돼서 그 화려한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조롱거리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버리워져서 짓밟힘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함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할 교회가 거룩을 이루기 때문에, 거룩해야 할 성도가 거룩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고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절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계십니다. 15절 말씀 시작.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항상 내 마음과 눈이 이곳에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성지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 그 시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이 통곡의 벽이 서 있습니다. 통곡의 벽. 이곳은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헤롯 왕, 예수님 시대 헤롯 왕이 다시 그곳에 헤롯의 제2 성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이 헤롯 성전도 잘 아시는 대로 AD 70년경에 로마여에서 해파되고 다 해파되고 그 성전의 성벽 일부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이곳에 와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이 해파된 것을 애도하고 다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주시도록 밤새워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또 그 통곡의 벽을 이게 오는 이게 세계 그 순례자들, 성지 순례자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쪽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쪽지를 써서 자기 소원을 적습니다. 자기 소원을 다 적어가지고 그 벽과 벽 사이에 그 틈 사이에 이걸 다 띄우는 그거 가보면 새카매요. 전부 다 무슨 소원이 많은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넣고 난 다음에 두 손을 성벽에 다 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한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와서 주의 백성들이 지금 모든 기도를 하게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에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still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러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이곳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십니까? 자, 시작. 혹 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혹 메뚜기들의 토산을 먹게 하지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나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너희가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 땅에 내린 그 모든 재앙을 내가 거두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으시면 하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들으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무슨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상도 띄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그 복음주의 목사님들, 복음주의 교단 목사님들 이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 기도 받는 모습이 이 신문에 나갔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그 백악관 질문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 보이죠? 네, 무릎을 딱 꿇고 그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그 트럼프 어깨에 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 그 트럼프 주위에 그 스펜서 부통령이라든지 모든 백악관 직원들이 다 둘러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요. 마음에 그냥 감동이 왔어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뿐 아니라 지금 미국이 국민하고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하는,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릎을 꿇고. 그것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날 워싱턴 DC에서 프리덤 랠리라는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내가 그 연설문 전체를 다 보진 않았는데 누가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요약했는데 그 연설문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데, 그날 트럼프가 그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미국의 공공기관이나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이 죄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축구 경기나 모든 공공모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당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게 내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1954년에 제정된 잔슨 수정법을 완전히 폐기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좀 자연스럽고 뭔가 하면 미국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 한다든지 어느 편에 선단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그 교회가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함부로 그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것을 다 폐지하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마음껏 설교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목사를 불러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쇼를 한다든지 그 연설에서 하는 모든 내용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는 마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대로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그렇게 이 나라를 치료해 나가는 겁니다. 또 이 미국의 온 백성들이 스스로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죄를 먼저 진정으로 회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래서 반드시 이 미국을 다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절박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온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무릎을 구하며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이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길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솔로몬의 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이 앞에 무릎 꿇고 합심으로 힘써 기도하시는 성도들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